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어떤 조직, 또 어떤 사회, 또 어떤 구성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떤 조직 생활을 하시고 또 사회 생활 하시는 분들은 늘 아시겠지만 늘 그 조직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이 뭐냐면 우리가 일 중심으로 갈 것인가, 사람 중심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들은 좀 어떤 스타일이세요? 나는 사람이 조금 뒤처지고 못해도 일을, 그 업무를 완수해내는 게 중요하다. 아니다. 일은 좀 더뎌도 사람들과 함께 보듬어서 우리가 격려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모든 조직은 또 사회 어떤 구조 속에서 일 중심이냐, 이 사람 중심이냐, 이게 늘 갈등이 됩니다. 자, 일 중심의 장점은 뭘까요? 과업, 성취,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결과물을 반드시 만들어내요. 근데 일 중심의 단점이 뭐냐면 그 일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타인에 대해서 어떤 소통이라든가 대화를 잘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냉소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 중심의 장점은 뭘까요?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도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 중심의 단점은 뭐냐면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날까지 몇 시까지 그걸 마무리해야 되는데 다음에 해요. 좀 늦으면 어때요? 사람이 상처 안 받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감 시간 안에 일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일 중심의 부모님 밑에서 또 일 중심의 그런 직장 상사 아래에서 생활을 하셨는지, 아니면 사람 중심의 부모님과 사람 중심의 그런 조직과 구성원들과 함께 살았는지. 그래서 어떤 경영학이라든가 또 사회에서는 일 중심, 사람 중심이 늘 갈등이 됩니다. 장단점이 너무나도 극명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 중심으로 살아야 되나,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데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까지 도달하는 그 과업을 성취해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사람의 그 영혼이 귀하죠. 그래서 함께 보듬고 같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훼손시키고 망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엄히 다스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약한 사람은 함께 가지만 회개하지 않은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때로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공동체에서 추방하라, 이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전진하고 돌파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분들이 또 필요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부부가 만나면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이 하지 않는 그 수고로운 일을 해야지만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단순히 사람만 잘 챙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여러 가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유지가 되고 함께 그들과 함께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제3의 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내가 행동해야겠다. 그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백성 불러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일을, 거룩한 과업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어떤 일을 맡기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해야 될 그 거룩한 일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을 이끌어내라.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불러 모아라.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이게 가능합니까? 눈이 있으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귀가 있으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구원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내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 증인에게 맡겨진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일이라고 하면 거창한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다 설교하고 선교하는 일만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일은 거창한 일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선교를 나가서 감당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설교하는 사람만 있으면 됩니까? 설교를 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까? 지금 잘 모르시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나와서 설교 좀 하세요. 설교는요,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들어주는 사람도 필요해요. 선교는 나가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또 누가 필요해요? 보내는 사람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일은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우리가 교회 대청소가 있다 하면 와서 화단도 가꾸고 풀도 뽑고 유리창도 닦고 또 물청소도 막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마치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해서 가정을 유지하는 것처럼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또 거룩한 그 과업을 완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방에서 함께 재료를 손질하고, 그리고 교회 학교 선물이 있으면 그 선물 포장을 도와주고, 세미나 성경 공부하면 책상과 의자를 나르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신 그 거룩한 과업,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못해도 작은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 증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볼까요? 출애굽기 35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을 보시면, 자, 21절에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자, 이 출애굽기 35장에서 성막을 만드는 일, 성막을 만들 때 사람들이 여러 재료를 가지고 옵니다. 자, 어떤 재료를 가져왔을까요? 자, 22절에는 거창한 재료를 가져왔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금반지, 금 귀고리, 금 목걸이, 이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자원하여서 아낌없이
금 예물을, 금과 은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금이 없는 사람들, 은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24절을 볼까요? 24절 시작.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그러니까 은과 금을 가져온 사람들이 있고, 24절 후반에 조각목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잘라서 가져온 사람들. 모세 나는 은과 금이 없어요. 그래도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쌓아놓은 땔감으로 쓸 그 나무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라도 가지고 오십시오. 그 나무를 다듬어서 또 우리가 성막 기구로 쓸 수 있습니다. 진짜요? 집에 있는 나무만 가져와도 돼요? 그렇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거창한 금예물이 아니어도 소박하지만 집에 있는 것을 가져온 것이죠. 또 여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25절을 볼까요? 시작.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여자들은 저는 금과 은 폐물이 없어요. 저희 집은 가난해서. 그리고 나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서 나무를 드릴 수도 없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집에 입지 않는 옷이 요만큼 있는 거예요. 옷장에. 여기 회개가 되는 집사님, 여자 권사님들 있죠. 이 마음이 슬기로운 여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집에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옷감, 옷 재료들이 있는데 보니까 빨간 실도 있고 파란 실, 보라색, 하얀 실도 있고, 이 실을 한 가닥 모으다 보니까 이게 꽤 되는 거예요. 모세, 이 성막 만드는 일에 혹시 이 실도 도움이 될까요? 극적. 너무 제 손이 부끄럽네요. 잘 가져오셨다고. 이 실을 우리가 꼬아서 튼튼하게 만들어서 성막 휘장을 위해서 알록달록하게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십시오. 금과 은이 없어도, 나무밖에 없어도 그거 드리는 거예요. 거창한 재료가 없어요. 근데 집에 있는 입지 않는 옷, 그리고 타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실을 한 가닥 빼서 그것을 가져온 여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설교하고 선교하고 거창한 일을 하지 못해도 우리가 작은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각자의 역할, 나이가 많은 대로, 또 나이가 어린 대로, 젊은 대로, 부유한 데도, 그리고 넉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다 부르셨는데, 우리 한 사람만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혼자 일하고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감당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게 한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입니까? 혼자입니까? 공동체입니까? 공동체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가 나를 알고입니까? 아니면 너희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일, 그 일을 위해서 나 혼자만 감당하라고, 나 혼자만 애쓰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는요, 거룩한 동료가 필요한 거예요. 자, 거룩한 동료, 동지, 이들은 다른 말을 해야 됩니까? 같은 말을 해야 됩니까? 같은 말을 해야 되죠. 다른 생각을 품어야 됩니까?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됩니까? 같은 생각을 품어야죠.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 같은 언어, 같은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동료라고 말하고 동역자라고 말하고 동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나도 잡아가라, 나도 잡아가라, 기꺼이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도 있어요. 훗날 제가 강단에서 동성애는 반대입니다, 금지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들이 와서 저를 잡아가요. 그러면 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갈 분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웃을 게 아니라 지금 잠결에 아멘 하신 분들 말고 여러분들 그런 동료와 동역자와 동지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 지금 인생의 길 걸어갈 때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믿음의 동료가 있습니까? 정말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 거룩한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료와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들 옆에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나의 동료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동료가 되어 주십시오. 그 사람이 함께 감옥에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아이고 잘못 앉았다 큰일 났네. 사도 바울이 진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감옥에 들어갔던 동료들과 동지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확장, 이걸 위해서 물불을 안 가렸고요. 좀 뒤처지잖아요. 좀 잘 못 따라오잖아요. 내팽개치고 막 달렸던 사람이, 일 중심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 사역 출발할 때 마가라 하는 그 바나바의 조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마가가 같이 일하다가 굉장히 어려운 그 사건 앞에서 포기하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 다음에 선교 여행 갈 때 마가를 또 데려가자 하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나죠. 지난번에 포기하고 우리 내팽개치고 도망간 마가를 데려간다고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런 사람이랑은 일 못해.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서 각자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나라 중심이라는 것은 온전히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도 함께 데려가야 되는구나. 해보니까 나 혼자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도움이, 동력자가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그가 일 중심과 사람 중심이 조화가 되면서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바울의 동역자, 바울의 동료, 로마서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 파란색으로 나와 있죠. 1절부터 보면 내가 갱그레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맙다라는 감사 인사를 하는데 남자들과 주로 일을 했을 텐데, 그런데 가장 먼저 첫 번째 인사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 자매 베베. 이 자매가, 이 여인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도움이 됐으면 첫 번째 인사를 할 때 남자들이 아니라 이 여인,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나를 도와준 이 베베,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일까요? 2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2절 끝에 나의 보호자라고 말하고 있죠. 이 원어로 보면 나의 보호자가 뭐냐면 나의 재정 후원자. 사도 바울이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잠자리도 없이 그냥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되고 여행을 가야 되고 배를 타야 되고 마차를 타야 되고 또 숙소를 잡아야 되고. 그런데 이 물질적인 후원을 이 베베라는 자매가 정말 물심양껏 막 이렇게 물심양면 힘껏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움이, 그 재정 후원이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첫 번째로 나의 보호자, 나의 후원자, 나의 재정을 도와준 이 베베라는 자매를 가장 먼저 소개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죠.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런데 아내 브리스가가 먼저 나오고 남편 아굴라가 뒤에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아내가 주도적으로, 부부가 함께 일하지만 아내가 주도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과 선교와 교회 개척하는 일에 이 부부가 정말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나의 동역자들, 나의 동지, 나의 동료라고 힘주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은 에베네도. 에베네도는 마음으로 정말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재정적인 후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칭찬하고 격려했던 에베네도, 그를 사랑한다.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 당시에 마리아는 영희, 철수처럼 굉장히 흔한 여자 이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몸으로, 또 교회가 필요를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여인 중에 한 명이 마리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 몸으로 수고하고 마음으로 애써서 수고한 이 마리아, 이 동료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친척이 도와줬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감옥에 갇히는데 남자 친척만 아니라 여자 친척도 같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홀로 그 모든 고생을 감당하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친족이고 가족인데 우리가 그것을 같이 감당하겠습니다. 이 가족이, 친척이 함께 동료가 되어 주었습니다.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동역자,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사람들, 그들에 대한 인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21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또 친척이 나옵니다.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마지막 23절 다 같이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온 교회를 돌보아 주었다. 이 돌보다가 뭐냐면 재정적으로 돌보다. 이처럼 재정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늘 환한 미소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은혜 받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에 늘 한결같이 있었던 그런 귀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내가 응원하고 격려하고, 또 우리가 재정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나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모양, 모든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거룩한 일을 하는 동료와 동역자들이, 동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모든 동료들에게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설교할 때 핸드폰 벨소리가 들리면 제가 앞으로 저 핸드폰을 바치겠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것을 중고로 잘 팔아서 제가 귀한 곳에 쓰고 저도 맛있는 거 좀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많이 울릴수록 저는 기뻐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료들이 완벽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교양과 세련된 에티켓을 지닌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서로 기질적으로 다르고, 살아온 문화, 배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 중심이죠.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그들이 마음과 재정과 힘을 모았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거룩한 일에 거룩한 동료, 동력자가 내가 될 수 있구나.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끔 실망할 때도 있죠. 아니, 하나님 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렇게 에티켓이 없어?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일을 해? 에라 모르겠다. 이제 사람들이랑 복잡하게 얽히느니 나 집에서 혼자 유튜브 보면서 혼자 예배 드릴 거야.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나 상처받기도 싫고 상처 주기도 싫고 나 혼자 그냥 할 거야. 그러나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모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로 모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모으셨습니다. 때로는 사람에 대한 환멸을 느낄 때가 있죠. 저 사람 때문에 짜증나서 교회 일 하기 싫을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들 포기하거나 시험 들거나 뒤로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지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먹으면 돼요. 뭐 먹으면 되는지 아세요? 마음만 먹으면 돼요. 마음 먹는다는 게 뭐예요? 다시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다시 결단하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뭐 먹으라고요? 마음을 다시 먹으면 돼요.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어제 여러분들 뭐 먹었어요? 밥 먹었죠? 오늘 또 이따 예배 드리고 밥 먹을 거예요? 또 먹잖아요. 또 먹고 내일 또 먹고 계속 먹어서 우리가 유지가 되는 것처럼,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이 거룩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마음을 먹어야지 끝까지 이 과업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또 먹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질이 달라요. 일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사람을 대하는 언어의 온도가 달라요. 쌀쌀 맞은 사람들도 있어요. 일은 잘해요. 마음 따뜻한 사람은 있어요. 근데 일을 못해요. 다음에 해요. 안 되면 말고요.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 보면 너무 냉랭하고 어떤 사람 보면 너무 답답하고, 근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함께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시험 들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뭐 먹으라고요?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축구 선수들 오늘 골 못 넣었다고 에이 나 더 이상 축구 안 차, 그만둘래, 그런 사람 없어요. 다음 경기 새로운 마음 먹고 또 뛰는 거예요. 한화 최근에 한 2번 이겼나요? 그 전에 내리 7번 졌어요. 그럼 한화 야구 선수들이 글러브를 패대기 치면서 에이 못해 먹겠다, 나 더 이상 야구 안 한다, 포기합니까? 아니면 다음에 새로운 마음 먹고 열심히 뜁니까? 다음 경기 세상에, 한화가 작년 그 전에 몇 시즌을 했습니까? 그런데 막 잘하는 때도 있잖아요. 한화가 잘 못한다, 화나게 한다고 막 패대기 치는 게 아니라 다음 경기 또 마음을 먹고 계속 도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 거룩한 일을 위해서 새로운 마음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 먹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거룩한 동료들과 함께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존재다, 나는 신적인 존재다, 나는 전무후무한 존재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0절, 오늘 본문 10절 맨 끝에를 보시면, 자,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11절 다 함께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여호와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처음부터 있는 존재다, 나와 같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너희들의 구원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일만 시키고 고생만 시키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동료들과 함께 거룩한 일을 하잖아요. 그럼 거룩한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십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의 창조주가 누구예요? 기쁨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행복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일만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행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심을, 심지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을 달고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줄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상급으로 줄게. 그럼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이거 해야지만 복을 주시는구나. 이 조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쁘면 나에게 그때서야 복을 주시나라고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내걸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조건 그리고 상급, 복,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에게 뭔가 요구를 하십니다. 기도를 해도,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해도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해야지만 받게 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에스겔 36장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자유민이 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그런데 그래도, 다시 한번 보세요. 37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조건을 다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조건을 이루어야지만 자유민이 될 수 있나? 그렇게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만들어져요. 구원받는 믿음, 회복되는 믿음, 풍성하고 풍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더 크고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고 교회 일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상급이 있대, 보상이 있대,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어떤 집에 아들이 있는데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고3이고 이제 입시생인데 공부를 안 하고 막 게임만 하고 잠만 자고 막.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느 날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들, 너 수험생이지 않냐? 너 이번에 대학 붙으면, 어떤 대학이든 상관없다, 너 대학 붙으면 아빠가 무조건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1,000만 원 줄게. 너 어느 대학 가도 좋아. 노인대학을 가든 주부대학을 가든 대학 이름 붙은 것만 들어가. 그럼 아빠가 무조건 1,000만 원 줄게. 조건을 달았죠. 보상을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아버지의 의도는 뭐예요? 아버지는 1,000만 원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아들에게 대학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대학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1,000만 원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그 아들, 와, 1,000만 원 생긴다, 1,000만 원 생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대학을 잘 보내고 졸업을 하면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도 벌고 10억도 벌 수 있는, 정말 한 사람 몫을 감당해서 좋은 사회인이 되는 거, 정말 자신의 삶을 보람되게 살아가는 거, 그것을 이 아버지가 원하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은 1,000만 원 생기다, 1,000만 원 생기다. 어디 대학, 내가 고려대는 힘드니까 고구려 대학을 가야겠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겠죠. 근데 아버지의 의도는 1,000만 원, 그게 아니라 정말 멋진 사회인, 건강하게 자기의 삶을 꾸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면 내가 너에게 천국에서 상급과 보상을 줄게.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 또 하나님의 전부인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상속받을 유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평 정도 돼요? 혹시 어마어마한 땅과 나라를 줄 수 있는 부모님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왕이 있습니까? 왕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후궁도 없어요. 세자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라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라를 상속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고요? 하나님 전부를, 하나님 나라를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면 뭐가 생겨?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 나라 전부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셨음을,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거룩한 동료들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 나라까지 도달했을 때 모든 좋은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기꺼이 주길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눈치채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믿는 거 너무 좋은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나중 죽어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힘과 권능과 권세와 강함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지질이 고생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겨우 천국 가서 상급받는 것, 그 차원이 아니라 증인으로 사는 것은 고달프고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어마어마한 모든 것의 좋은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것을, 위대한 것을 준비해 주신 그 거룩한 나라의 즐거움이 우리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과업으로, 거룩한 일로 부르셨고, 또 혼자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 거룩한 동료가 되어서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동료와 동지도 주셨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이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최고의 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놀라움, 이 즐거움, 이 가슴 벅참, 이것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